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그러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다녀오신 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전에 그 중간 잠깐 유대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그 무리의 숫자가 침례 요한의 그것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침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 숫자가 원래는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서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 와서 비로소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의 차이를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무리가 더 많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흥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이제 더 흥하여야 되겠다 하고 한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먼저 시작한 침례 요한보다 많아지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침례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러한 사실이 그들에게는 조금 더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서 침례를 받고 그러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수님께 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그의 죄를 회개하고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침례를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침례를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2절 말씀 보니까 침례를 베푸신 것이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을 두고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의견들이 갈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자면 원래 예수님이 침례를 주셨다가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3장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셨다고 이 내용이 나오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침례를 주셨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줬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애초에 주지 않으셨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침례 요한의 곁에서 그 모습들을 봐왔었던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이나 안드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 침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게 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을 보았든지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그들이 봤든지 또 혹은 들었든지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을 보고서 또는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권위 있는 것 같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가 혹시라도 그들에게 더 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 것으로 믿고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침례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침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더 유명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을 쫓아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 사람들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 침례를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왔는지 그 사람들을 아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자랑거리를 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침례의 의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는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기만 하면
뭐 그것이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이제는 정말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무대뽀로 막 얘기하면서 주장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안타까워했다고요? 아니죠.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오니. 왜 감사했습니까? 교회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느냐로 분쟁하고 있고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로 분쟁하고 있고 누구에게 받았느냐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다 보면 그가 막 허리가 삐끗하거나 아니면 팔이 아프거나 몸이 피곤해져서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침례를 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아래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누구에게 침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따로따로 되고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침례를 안 준 것이 그래서 그러한 세력을 안 만든 것이 내가 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서 침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침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침례받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지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또 어떠한 삶의 변화 없이 살 것이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는 공간복음서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조금 더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이러한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특별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당연한 경로인데도 불구하고 4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될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까 본문 말씀 9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같이 가까이 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뭐 그들과 거래하지 않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끼리는 그들 나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그 유대인들은 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 돼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 다음 왕이었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만의 그런 통치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통치 체계를 세우고 또 종교적인 것도 세우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그들만의 제사 장소 또 섬길 우상들이 필요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또 그들 사이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그렇게 결혼하고 하는 것들을 막으셨었는데 그들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여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많은 혼혈들이 생겨나게 되었었고 또 그만큼 그 가정들마다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딱 보면은 일단 뭐 얼굴 외형이 다르고 또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갈라져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뭐 옷차림새나 이런 그런 다름을 보고는 그들을 끔찍히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이어져서 예수님 때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일부러 더 고생하여서 빙 돌아서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마리아에서 만나셔야 하는 사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셔야 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였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신 곳은 왕과 귀족들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 병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향해 가신 것인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하시면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도착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참 많은 우물들을 파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었죠. 그중 한 우물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이제는 너무 피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잠시 앉으셔서 쉬셨는데 그때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때쯤이 된 것이죠. 요새 얼마나 더우세요. 오늘도 참 낮에 참 많이 더웠는데 계속 폭염주의보 경고 문자가 막 울릴 때마다 아유 진짜 오늘 참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더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오 때,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밖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잘 길러 오지 않는데 한 여인이 우물가로 왔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오기까지 그 수가라는 그 동네에 오기까지 매우 허기지셨어요. 그리고 또 피곤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좀 사러 갔다 오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쳐서 우물가에 몸을 잠시 기대고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다가오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이죠. 어떤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몸을 갖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만 존재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을 내놓기는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허기지셨고 피곤하셨고 지치셨고 그런 모습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읽었을 때에는 조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업신여기고 무시했었던 그런, 그 중에서도 또 이성이었었던 여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남성에게 의지하여서 했어야 됐고 굉장히 약자에 속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 조금 되게 약간 정중하게 공손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왔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9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우물에 오게 되었을 때 집을 딱 나서면서 이 지금 정오쯤이면은 사람들이 다 집 안에서 쉬고 있겠구나. 나는 그 우물가에 가서 조용히 혼자 가서 물만 퍼서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우물가에 가면은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런데 그곳 가운데 어떤 한 남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일단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기분이 조금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평소에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옷차림을 보고 그 생김새를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물만 푸고 갔으면 좋았겠다 싶었겠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근데 딱 행색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남자가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온전한 상태였었다면은 자신을 분명히 무시하고 뭐 손가락질이라도 했을지 아니면 안 좋은 말이라도 했을지 그 자리를 막 박차고 일어났을지 무시하면서 지나쳤을 텐데, 이 유대 남자를 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피곤해하는 상태인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태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남자가 진짜 정말 형편없구나. 형편없으니까 지금 나한테까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물가에는 그런 물을 풀 수 있는 바가지도 없었으니까 이 남자가 정말로 평소라면 나를 무시했을 텐데 정말로 이것이 필요로 하니까 그때서야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그 여인이 자신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님께 달라고 구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어이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되묻죠. 11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그런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맨손으로 맨몸으로 물을 구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 그럴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이 우물이 야곱이 판 우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이후에는 짐승들까지도 다 마시는 이 우물인데,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그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판단이 굉장히 빠른 여인이었어요. 뭐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알게 되듯이 이 여인은 이미 남자를 많이 경험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쫙 꿰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뭐 제가 그 뭐 이렇게 지내다가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놀러 가려고 아니라 아무튼 백화점 같은 데를 가게 되다 보면은 이제 특히 1층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굉장히 신기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1층이 주로 이제 그 1층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남자 신발 같은 거를 파는 장소를 가다 보면은 판매원들이 다 어딜 보냐면 제 신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왠지 내 신발이 조금 약간 부족해 보이나 약간 그런 괜히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좀 신발을 팔길 원해서 이렇게 쳐다보나 하면서 조금 약간 부끄러운 느낌도 들고.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서 이 신발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도 대충은 다 알 것 같고, 어떤 브랜드를 신고 있는지도 한눈에 딱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신발을 신고 있는 정도면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런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아, 우리 가게 신발을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판단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말을 걸 수가 있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남자에 대해서는 쫙 꿰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행색을 보아하니까 너무 나그네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대 하나도 차지 말고 그렇게 오라고 했었거든요. 따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입고 계실 것이고,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미 매우 피곤해 있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흔히 그리스도로 오실 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 같대요. 남자를 묘사할 때 당신 연한 순 같네요 이러면 칭찬 같아요? 아니면 약간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한 순 같다. 아니면 땅 위로 솟아오른 뿌리인데 뿌리는 땅 깊이 이렇게 안쪽에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뿌리 같다. 뿌리. 땅 밖으로 나온 뿌리 같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를 잘 알고 있는, 남자를 참 많이 경험해 봤었던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 이 남자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 보이고. 근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허세가 너무 심해요.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도 얘기를 요청을 했는데,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허세 가득한 유대 남자로 그렇게 딱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면서 이 남자를 조금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이 남자를 이겨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대답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심으로 하나씩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제는 조금 질렸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대화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피로를 굉장히 쉽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랑은 정말 말이 참 통하지가 않는구나. 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자꾸 이렇게 허풍을 하든지 아니면 뭐 속이는 말들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든지 그러면은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동의하는 척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척.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당신 하는 말 다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변변찮아 보이는 이 남자와 우물가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일까봐 대화를 이제는 그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알겠으니까 그러면 얼른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아이 좋겠네. 좋겠네요. 얼른 그거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 15절까지의 대화를 보면 남자에 대해서 잘 아는 한 여인이 허름한 남자를 상대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근데 그 이후에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말씀, 이 말씀으로 이 상황이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 이 남자가 나를 어디서 봤다고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단답으로 잘라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해 주시면서 그동안 남편이 5이나 그에게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자가 불륜 관계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고 무엇에 애타고 있고 무엇을 지금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남자를 처음 봤을 때는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 남자가 너무나도 허름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물을 달라? 이 남자는 내가 진짜 쉽게 상대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남자는 분명 나를 처음 봤단 말이죠.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닌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것이 25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알려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실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지금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고 계시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고 이전에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시냐?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려왔듯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삥 돌아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샘물, 그 생수를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또한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반가워하면서 복음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무시하고 싶어하고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다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메시지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말라하고 간절히 찾고 헤매었던 것이 어떠한 남자들로 인해서 그것을 체험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체험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단히 베푸시는 사랑과 그분의 끊임없는 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구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 그 복음을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나오진 않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갈급한 것,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하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쌓였던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런 갈급한 것이 생겼던지, 우리의 갈급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체험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바꿀 수 없네. 내 친구여 여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가서 전하되,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지만 끝내 그 여인의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주셨듯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가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례를 받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그들이 행위로서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누구에게 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지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주지 않으셨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침례받은 침례교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또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례를 아버지 받았지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었고 그들의 마음에 그 어떠한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짐이 없이 그렇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침례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침례가 결코 헛되지 않은 침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갈급한 그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만 채움받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사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비록 거부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복음을 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것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서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귀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우리의 이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영원히 마르지 않을 목마르지 않을 귀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따라 섬기는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침례가 아버지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침례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이 후회함이 없으신 귀하고 복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오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를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